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을 말해요. 여러분이 좋은 여행을 가듯이 우리는 복음의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죠. 전도의 여행을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의 여정에 이탈된 사람이 있는데 그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놓친 언약의 여정은 뭐냐? 이 에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재산을 미어받는 그런 장자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는 언약의 여정의 후계자,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명받았다고 하는 것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돈 주고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본인은 팔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돈거래로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의 이 마음이, 그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여기지 않은 그 에서의 마음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에 에서는 팔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두 사리에 팔고 사는 것을 거래에 그게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끼리 너 팔았다 샀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팥죽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마음의 이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서 인생의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에서는 육신적인 일에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냥을 하고 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늘 집에 있으면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딱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 속에 에서는 살아갔고, 야곱은 영적인 흐름 속에 살아갔고, 에서는 육의 논리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후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해쪽 속이라고 하는 이 해쪽 속의 딸 속에 불신자와 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둘이 통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니까 여기에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더라. 늘 가정이 불화하고 육신의 논리 때문에 싸우고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니까 예배하면 야곱의 집에 이삭과 그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가야 될 가정이 육의 논리 속에 가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여정과 반대편에 살아가는 게 에서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에서만 쳐다보면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마지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항상 영적인 대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에서와 같은
육의 논리로 생각하는 그런 평상시의 사람이 결국은 인생이 나중에는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그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4절에 우리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이제 야곱이 속여가지고 형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빼앗아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 하는 아버지한테 하죠. 아버지, 빌복이 그것뿐이 없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면서 에서는 아버지한테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막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결국은 인간이요, 기뻐서 나오는 눈물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이제 눈물이죠. 한번 언약의 애정 속에 이탈된 에서는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평상시의 생활이 정말 문제 있기 전에 나의 삶 속에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정식이도 영적 생활이 평상시가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 한번 내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에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항상 다음으로 미루면서 내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지금은 내가 막 사냥하고 젊었으니까 열심히 뛰어놀고 막 그냥 육신의 논리대로 살다가 내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되지. 뭐 지금 뭐 내가 이 장자의 문군 뭐 있지도 않는 거 이거 당연히 내 거 될 건데 이런 자만과 교만에 빠진 에서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 여러분과 저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생활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자기관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옛날에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의 그런 말들이 참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물이 이렇게 바위 위에 똑똑 한 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은 그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물들인 자국에 그 물방울에 구멍이 생길 거예요. 돌에 물이 계속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그게 떨어지면은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물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이 생긴다. 물 몇 박에서 모아갖고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은요, 그 처마 밑에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요, 돌에도 빵꾸가 나요. 그게 여러분에게 작은 일 속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저 강원도 동해시에 가면은 그 청곡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청곡동에 여기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름에 갑급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어디가 좀 쉬러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강원도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 목적지도 없이 가려고 하니까 편말을 주고 보니까 뭐 속초행, 양양행, 뭐 강릉행 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지? 어디를 가보고 싶어 나왔는데 표를 어디다 꺼내야지 이제 버스를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동해안을 가고 싶다 해서 동해라는 자가 있어. 그래서 동해 가는 고속버스를 표를 끊어가지고 동해시에 동해 가는 버스를 고속버스를 탔어. 동해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해라는 그 좌석버스를 타고 이제 갔는데 딱 내리니까 깜깜한 밤이야. 뭐 완전 그 학교 다닐 때니까 막 칠흑같이 깜깜한 늦은 밤인데 큰일 났어요. 어디 아는 데도 없지요. 갈 곳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예배 드리고 기도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동해시에 기도원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2 공중전화 박스에 돈 10원을 넣고 전화를 해봤어요. 114에다 물어가지고 누르니까 동해 기도원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동해 기도원을 이제 가르쳐 줘서 택시 기사를 불러가지고 택시에다가 동해 기도원 갑시다 하니까 그 기도원에 있는 그 원장이 받으시는데 그분이 기본 요금이면 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터미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동해 기도원을 이제 택시가 인도해서 가는데 깜깜한 밤인데 뭐 소나무 사이로 뭐 어디를 갔어요. 그래 이제 거기 딱 가니까 그게 어디냐 바닷가야. 바닷가에 그냥 이렇게 깎아지른 데 있는 거기에 파도가 치는 거기에 뭐 군인들이 지킨 또 철조망이 있고 이런 군인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일단 이제 자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자는 거 있죠. 눈 뜨니까 참 바닷가에 막 새파란 바다 군인들이 철조망을 쳐 있으니까 세상에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라 얼마나 깨끗합니까? 바닷가 가니까 막 다시마가 내려와 있고 막 밖에 그 철조망 사이로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는 막 먹을 해산물도 많아요. 거기에서 제가 막 문어도 한 마리 주웠어요. 그렇게 길거리 아침에 되니까 막 문어가 햇빛 받으려고 땅바닥 기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위가 막 큰 바위들이 깨끗 맨들맨들한 바위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녁에 되고 그러면 거기 앉아갖고 파도가 치는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막 이런데 얼마나 마음이 막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 가족도 거기 데려가고 또 뭐 내가 아는 또 지인들도 거기 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동해 기도원 전도사가 된 거야. 얼마나 거기를 많이 소개했던지 그 장소를. 그렇게 내가 그 기도원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도를 소개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추억을 잊을 수 없어서 막 한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거기를 가봤어요. 옛날에 그 추억을 생각해 가보니까요. 세상에요. 바위가 땡그라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그냥 이렇게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한 바위인데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을 이렇게 신발을 신는데도 신발이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아름다웠던 바위가 다 깎여가지고 파도에 이렇게 마치 그 요철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앉아서 기도하던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엉덩이 찔려서 앉지도 못해. 이렇게 다 깎여 있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세월에 10년이라는 그 세월에 파도가 치니까요. 바위가 다 깎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바닷가 가보세요. 그 바닷가에 바위들이 깎여가지고 막 어떤 데는 동굴처럼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하루하루의 영적 생활, 기도 생활, 말씀 관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 큰 응답이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작은 거 한 가지 실천하고 작은 걸 이렇게 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좀 있으면 8월 세계 WRC 랩런트 세계 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진아가 호주에 가 있잖아요. 어제 통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동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번 선교대회도 선교사님들이 못 나오시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못 나오시고,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참 공감이 되더라고. 우리가 렘넌트에게 뭘 도와줄 것인가? 어떤 집회를 해가지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학업이라든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줘야지, 그냥 집회 모여갖고 모였다고 흩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진아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 살아보니까, 선진국에 살아보니까 어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학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인생의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그래야지 어느 날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지. 집회만 우우 참석했다가 돈 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네 생각과 동의한다. 정말 렘넌트들이 내가 학업 계획을 잡고 또 나의 실천 계획을 잡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분위기에 이렇게 들뜨다 보면은 개인 응답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떤 막 분위기와 그런데 막 흥분해서 가다 보면은 실제적인 나의 응답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가 분위기에 속지 말고 나의 응답을 받고 나의 실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남이 어떻게 한다고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부음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속는 거예요. 저도 지금 렘넌트 대회 되면은 늘 지금도 그 마음이, 이번 주에도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고2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걔가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갖고 이 아이는 청소년 신학원 가서 훈련 받고 나름대로 막 이런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전국 청소년 신학원에 회장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와, 꿈도 크다 내가. 근데 이제 문제는 걔 꿈은 전국 그 청소년 신학원 회장하는 게 꿈이더라고. 근데 학업은 끝나버렸어. 비행 청소년하고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제 막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목사 자식이 깡패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사모님이 학교도 자주 가고 하니까 자식 교육은 사모님한테 맡겼어요. 사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일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사모님한테 신경 끄라고 내가 이제 아이를 도서관도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 저 충주 그 리조트 우리 있잖아요. 거기서 여름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 수련하는데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숙소에다 잠을 안 재우고 여간에다가 모텔에다 잠을 재우고 공부하라고. 공부도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아침도 따로 먹어야 둘이 먹고 그러냐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뼈저리 막 눈물이 펑 쏟아지더라고. 목사인데 이런 훈련을 받게 하고 예배의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막이 들린 거 아닌가. 그런 그 자책감이 드는데 막 정말 막 눈이 앞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내 개인기에 눈물이 나더라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영적 생활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공부 요거는 지금 안 하면 학교를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 여름에 그렇게 붕 뛰어서 돌아다니면 갔다가는 이제 공부도 못 하는데 아이가 완전히 진짜 학교에 적응하고 아이가 학업을 포기했는데 학교도 못 갈 거고 학교도 진학 못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 예배만 드리면 너 성공한다,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식당에 아침에 밥 먹으러 둘이 갔는데요. 마침 랩런트 총국장 강태형 목사님하고 그 몇몇 어른 목사님들이 내가 가는 그 식당에 앉아서 밥 드시고 계신 거야. 그래 아들이랑 하니까 얘기하는데 그 강태형 목사님을 상담하는데 강태형 목사님 말씀이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아버지의 욕심으로 네가 여기 왔나? 어떤 그런 쭉 아이한테 질문하는데 내 마음이 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나의 삶, 나의 기도, 나의 영적 생활은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밥은 누가 떠먹여 줄 수도 없고 영적인 나의 기도, 나의 영적 생활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뭐 교회 원망하고 탓하면 안 돼요. 내 영적 생활은 지구 아래 누구도 나의 영적 생활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영적 생활을 챙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실천해야 가는 부분. 그런데 뭐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가다 보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 뭐 분위기 흐름에 가면 잘 될까요? 그래갖고 그걸 애를요. 그건 몇 달을 내가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도서관도 데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차고 계속 둘이 같이 공부했어요. 저는 영적 생활하면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적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뭔가 분위기 따라가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기도, 나의 영적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의 자식이라도 훈련받게 하고 은혜 받고 싶게 하는 그 욕심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그 오늘의 일과 신앙의 그 갈등 속에서 또 목사이지만 아버지로서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 그거 신학은 졸업계 못했어요. 신학은 졸업장 받을 때 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걔 마음도 아팠겠죠, 그죠? 그 여러분 신학원 졸업장 있는지만 걔 신학원 졸업 못했어요. 그 졸업식 할 때 졸업장 받을 때 걔는 예배 참석하고 있었어요. 걔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해야 할 일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야곱의 영적 생활을 양적인 흐름을 따라서 나의 기도와 나의 실천을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학업의 성적이 올라갈 수 없어요. 공부는 또 공부고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면 막 돈이 막 술술 굴러 들어옵니까? 그럽니까? 안 그래요. 가서 일을 해야지 밥을 먹고 살아요. 그죠? 뭘 물건을 팔아야 먹어야지. 예배만 드리면 막 돈이 술술 굴러 들어옵니까? 예배만 드리면 다 복을 받아. 글쎄요. 육신의 일은요. 내가 노력해야 될 일이 있고 연구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육신적인 거지. 이거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여러분의 집에 막 돈이 막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럴 리는 없어요. 뭐 예배만 드리면 배가 부릅니까? 밥을 뭐 씻어갖고 쌀을 알치하지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신 방법 반드시 여러분께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의 가장 오늘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모든 것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을 선택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조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응답이라. 그래서 막 갈등하고 힘들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조화를 있게 만들어 갈 것이니, 이거는 우리의 과제지, 그냥 막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여러분 불건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어느 육신의 일도 무시할 수 없고 영적인 일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잔치라고 하는 연회, 이런 잔치라고 하는 그 연회, 이런 잔치하는 연회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게 한라어로는 이걸 갖고 심포지움이라고 그래요. 영어의 심포지움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심포지움, 모임. 그걸 심포지움이라고, 영어에서 심포지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술잔치. 한라어로는 술잔치 모임. 옛날에는 큰 잔치할 때 항상 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갖고 심포지움이라고 해요. 그게 그 어원이 영어의 심포지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언어의 조상이.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게 항상 육신과 영적인 게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영적인 것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게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세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육신의 그런 아름다움과 영적인 아름다움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족의 집안에서 에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뜰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인생 자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을 조화가 그 균형 있게 떨어진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그 삶 속에서 불신자 결혼해가지고 늘 집안에 육신적인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모든 사람과 우리는 서로 화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 갈등과 우리는 나는 너무 이렇게 영적 생활하기 힘들어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조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자.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여러분이 참된 체험을 해야 돼요. 첫째는 무슨 체험을 했냐? 성령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체험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기도 응답 받는 걸 늘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참 한 주간 내 이제 묵상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상처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보다 형하고 나이 차이가, 형이 저보다 뭐 몇 살 더 많아요, 형이. 그래서 저는 이제 셋째 아들이라, 이제 제 위에 누나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을 형이 교육을 하고 형이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집안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아이들 동생들 공부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이 하면 형 보고 시키고 형한테 책임을 맏이한테 많이 집에서 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덜에 가시고 나면 형이 저를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맨날 구사리를 주는 거예요. 야 임마 그것도 모르나. 그 기합받고 막 이러는 거야. 그때마다 내가 늘 느껴. 나는 그리고 야단을 맞은 상태에서 책을 보려면은 기분이 나빠서 책이 안 보여요. 여러분 유민이도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글씨 안 보이거든요. 맨날 지어박아 놓고 보려면 그게 뭔 뜻이냐고 막 물으면요. 그게요. 유민이도 어디 얻어맞고 책 보러 가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기분을 좋게 해서 봤냐? 꼭 뭘 지어박아 놓고 한 대 지어박고 막 아프긴 하지. 이거 뭐야? 이 계산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막 나는 멍하 있으면요. 나는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 내가 야단 맞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무서운 거야.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보니까. 그 이제 애를 지어박아 놓으면 절대로 여러분 집에도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자식, 유민아 우리 정면 다 장가가 돼요. 자식들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자식들 구박해 놓으면 머리가 나빠져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잖아. 절대로 자식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게 뭐 계산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야지. 실컷 열받게 해놓고 좁혀놓고 이건 뭐냐 이것도 계산 못하냐 못한다고 또 맞아. 이러면 이제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악몽인 거야. 무섭더라고. 근데요 형이 딱 중학교를 가는데 내가 살겠더라고. 이제 중학교를 자취해서 가니까 와 형의 손에서 해방받으니까 제가 살 것 같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나 나는 늘 머리가 나쁜 놈. 형도 답답했지.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형은 형대로 나한테 사랑해서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고마운 거야. 형 딸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거 동생 기 먹었다고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시내를 가갖고 이비인후과 가갖고 물을 안 먹으려더라고. 일주일 전에 기에서 보름을 빼더라고. 멀쩡한 아를 기 먹어 대답을 안 하니까 저 기 먹었다고. 내가 멀쩡한 이비인후과 가서 기에서 그 막 물을 꾹꾹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 의사도 미친놈이지. 그래갖고 나를 기 먹었다고 이제 강제로 그 고름을 생기게 만들어갖고 그래 보여주고 끝냈어. 약도 안 넣고. 여러분요 나는 그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열받게 하면은 머리가 나빠져요. 판단력이 없어지고 생각이 혼미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항상 머리가 나쁜 놈. 어쩌다 내가 머리가 이렇게 또라이가 되고 나쁜 놈. 이게 어릴 때 사녀가 되어갖고 나는 머리 나쁜 놈으로 항상 컴플렉스를 갖고 나는 계산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뭐랑 나처럼 못해. 항상 못한다는 생각이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 계산 잘하는 사람 보면은 한 대 좁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리 나쁘다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야. 또라이. 내가 어찌 이상하게 잘못 태어나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안 그런데 나만 머리 나빠가지고 이런 컴플렉스를 늘 갖고 사는 거야. 근데요 어떤 일을 보면 아예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딱 보고 저거 생각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런 계산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야. 머리 나쁘다는 그게 내 속에 세뇌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보면 딱 보면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이 문제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저는 제가 자랑이 합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한 게 한 번도 저거 머리 나쁜 놈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또 우리 정말 어떤 일반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 목사님 천재입니다 그런 말 했으면 내가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사이에서 가장 그래도 막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목사님 천재이십니다. 그 막 지금 그러는데 똑같이 그러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늘상 들어요. 제가 머리가 천재가 아니고 그 두려움을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 규칙 이번에 다 제정하는데 묵상은 좀 오래나 했어요. 연필 잡고 쓰는 시간 20분도 안 걸렸어요. 그 규칙 전체를 다. 연필 잡고 쓰는 시간 20분 안 걸렸어요. 그 정리정돈한 거. 그리고 그거 가져가갖고 이번에 화요일날 위원들이 모여서 그걸 축조해 나가는데 내용 전체가 한 소절도 없이 제가 가져간 그대로 다 했어요. 그 자구만 단어만 몇 자 수정하고 하나도 수정한 거 없어요. 한 줄을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목사님 천재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도 교계 내놓으라 하시는 목사님들이시죠. 법통 중에 보통이시고요. 일당 천을 목사님 속에서도 1000명의 목사님을 당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요. 제가 왜 그럽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저는 모든 두려움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럴 때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나에게 운전하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저는 기도해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일 당하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못하는 그 구조가 저한테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형님이 없었으면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형이 그렇게 나를 어릴 때부터 잡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머리 쓰고 돌아다니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이 그렇게 하신 게 나한테는 큰 축복이야. 머리 써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해서 결과를 내놔야 돼요. 어떤 미션을 여러분 딱 줬어요. 예를 들어 이 벽을 타고 올라가라. 못 가요가 아니라 무조건 기도로 도전해서 결과를 내놔야 돼요. 안 가본 길, 경험하지 못한 길,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서 결과를 내놓는 응답받는 주역 되셔야 돼요. 그런 응답받아야 돼요. 저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어떤 내가 무엇을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 가본 길을 기도해서 결과를 내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내 경험에 나는 이거 안 해봤어요. 나는 못해요를 믿음으로 도전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나의 인생 작품을 마련해야 돼요. 또 여러분은 나의 신앙의 정말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능의 작품을 또 여러분이 마련해야 돼요. 이걸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기능, 숨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로서 나의 인생 작품을 마련하고 결과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서론의 부분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야곱의 길을 갈 건지 에서의 길을 갈 건지. 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선택해서 항상 영적인 기능과 육신의 기능을 조화를 이루며 가자. 누가 보면은 꼭 평범한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 내공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영적 관리하고 그런 기도 관리하는 그런 준비된 여러분의 기능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한 거, 환경 그런 것을 사람들은 찾아가요. 좀 쉬운 길.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불가능에 도전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받으면은 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붙잡고 불신앙하지 말고 도전해 나가서 응답받는 그런 산정인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저는 참 감사하고 또 나는 어떤 문제 앞에 당하면은 막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겁쟁이에요. 그런 겁쟁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제가 복받은 거죠. 누구처럼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못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삶에 적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일 앞에 또 문제 앞에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